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호국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공헌에 보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에 보면은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이 있어서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과 고통으로 지켜온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당시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남한의 남자의 10분의 1 정도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10분의 1이 한 100만에서 130만 정도가 전쟁에 투입이 되었고, 유엔에서 전투병 파병을 한 것이,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여서 동참한 것이 16개 국가이고 연합군의 총 숫자는 34만 1000명 정도 된답니다. 이 중에 미국만 30만 2천 명에 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서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100만에서 130만이 이른 남한 군인 중에 총 62만 1479명이 기록에 의하면은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 130만 명 되는데 한 100만 명으로 잡으면 62만 1479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를 했다고 하고, 유엔 연합군인은 15만 3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합니다. 거의 반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이죠. 결국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이틀 동안 약 77만 5천 명에 달하는 군인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전투부터 시작한 인천 상륙작전, 어떤 피해 능선, 백마고지 등 수많은 전투 속에서 치열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건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사하고 부상을 당한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경제적인 풍요와 그리고 발달된 문화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군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영적인 좋은 군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나라의 위협과 침략을 대비하여서 강한 군대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악한 대적과 위협과 침략을 대비하여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강한 군사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강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오늘 본문이 되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순교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이게 특별히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 주된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알고 죽기 전에 디모데를 정말 한 번만이라도 꼭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있었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점점 쇠약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곁에 있던 어떤 수종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인 누가밖에 남지 않고 너무나 외로웠던 거죠. 힘들고 외롭고 춥고
병들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생각이 났던 사람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몸이 참 약하거든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 자체가 참 몸이 약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참 열려요. 굳세지가 못해요. 좋은 사역자지만 마음이 참 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당시는 뭐냐면은 외적으로는 핍박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리고 핍박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떤 도전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좀 마음이 약한 그런 디모데가 그러한 풍파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니까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다, 인내하며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편지를 쓰면서 너 역시도 이렇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한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연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박해와 또한 내적으로는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현생 세상 속에서도요,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지금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된 하나님 나라가 된 우리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겁을 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쉴 새 없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 불화살에 맞으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어둠의 가운데 묶여갖고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국은 사단한테 진 결과라는 것이죠. 때로는 들릴라와 같이 아름답게 접근하여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물질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또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삼손도 영적인 잠을 자서 신앙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삼손도 영적 잠을 자게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결국 들릴라에게 취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정욕과 욕심에 여러분 정말 눈이 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죄와 정욕의 그런 사슬에 묶여서 평생도록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불을 향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그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상황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과 또한 고난과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그 불화살에 맞으면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별로 가치 없겠고 만들어 보입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조차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 겁니까? 여러분, 그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주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한자로 충성충 그리고 정성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충, 정성성. 그래서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과 아니면 왕에 대한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을 바로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왕을 여러분 섬기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아요. 품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나 이러한 대상은 국가나 왕이나 주인과 같은 그러한 대상에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는 거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가나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대가나 보상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향한 그 사람, 국가를 향한 그런 정말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내 마음에 진심으로 좋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충성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다윗의 세 용사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많은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용사가 나와요. 근데 그 세 용사가 어떤 정도냐면은 그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다윗이 이쪽에 있는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그 적군이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시원한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누가 마시게 할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죽는 거예요. 적군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누가 갑니까, 감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세 용사가 어떻게 했냐? 그냥 달려갔어요. 적진이 있는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군대로 달려간 겁니다. 근데 이 세 용사가 그 모든 적들을 다 해치고 나서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우물가에서 시원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의 왕에게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물을 진짜 갖고 왔어? 정말 갖고 왔니? 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다. 난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내가 다시는 내 사랑하는 용사들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고 마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7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용사는 자신들의 안이나 목숨보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다윗 왕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세 용사의 충성을 일평생도록 기억했을 겁니다. 그들의 충성이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무엇인가 믿고 맡겨야 할 그런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세 용사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진심으로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정성이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온몸에 채찍을 맞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는 여러분 죄산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큰 일 맡겨주시면 충성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야, 이런 하찮은 일을 나한테 맡기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셔. 아니요, 그 일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이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 모두가 여러분 주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충성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돈에 충성하지 마시고, 세상에 충성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도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도 공짜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하고 맡겨준 일에, 작은 일에 정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크고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 재능과 자녀, 직장과 사업,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께 아름답게 사용할 때,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잘했다 칭찬하시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도 충성하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정욕과 정말 물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충성한다면,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좀 어설프고 다혈질적이고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아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큼 주님께 정말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충성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조금만 힘들어 하시면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며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께 정말 충성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고 마음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충성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요. 주님의 나라를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실까요? 누구에게 맡기면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맡겨주신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고 많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에도 여러분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충성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죄와 세상에 묶여있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세상에 묶여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갈 때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머리를 깎는다고 생각하죠. 머리 깎는 거 맞아요. 머리를 깎아야 군대 가죠. 그런데 이때를 하면 군대 군복무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라는 곳에 가요. 근데 훈련소에 가면은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옷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또한 친구들과 함께 훈련소에 갑니다. 근데 훈련소에 가면요, 스피커 같은 그런 폰을 갖고 막 사람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울면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삑 소리 나가면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모이십시오 하면은요, 가족들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갔다 올게. 친구들한테 인사합니다. 다녀올게.
근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논산에 가지 않고 의정부라는 곳에 가서 훈련소에 갔거든요. 근데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랑 친구들이 딱 떠나자마자 여러분 건물을 탁 훈련소에서 건물을 돌자마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조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온갖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존댓말을 하다가 가족들이 가고 운동장을 지나서 건물 뒤편에 딱 가자마자 사람들이 거기다 있던 군인 조교들이 뭐라 하냐면 온갖 쌍욕을 하면서 앞으로 엎드려 뒤로 엎드려 뒤로 치치고 앞으로 치치고 막 정신없게 앉아서 일어나 앉아 일어나 막 정신없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군기 잡으려고요. 그런 다음에 건물에 들어가면은 각 입고 왔던 옷들을 다 벗어요.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갖고 있던 지갑을 여러분 다 제출해요. 신분증이랑. 그러면 그것을 부대에서는 옷이랑 그리고 신발이랑 지갑을 상자에 다 싸서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소포로 보내주는데 그걸 받은 부모님들은 막 펑펑 울죠.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봐 펑펑 우는데 근데 신분증도 제출을 해요. 주민등록증. 그 신분증을 부대에 제출하는데 그거는 집에 가진 않아요. 부대가 보관을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이냐면은 군복무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분증을 나라에 제출한 건 뭐냐? 내 모든 권한과 소유는 다 나라의 것입니다라고 나라에 속한 존재라고 그렇게 군복무하는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신분증을 부대에 제출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마음대로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면 여러분 군대가 아니에요. 상사가 앞으로 가라는데 뒤로 가면 어떡합니까? 전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겁난다 안 가면 어떡합니까? 군복무는 무엇입니까? 군인은 나라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온전히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복무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세상에 묶이거나 어떤 죄에 묶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묶이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2장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시키면 너 바빠서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꾸만 그렇게 여러분 자기 생활을 여러분 우선순위가 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묶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안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을 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 방어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급한 일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무하는 기간은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것은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를 맞서 싸워 죄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의 모습으로 참된 병사의 모습으로 필요한 곳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묶인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서 정말 그늘에 정말 포로로가 같이 끌려다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경주,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묶여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묶여요. 자꾸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루에 10분만큼은 기도해야지. 말씀을 10분만큼은 내가 말씀 봐야지. 근데 자꾸만 분주하게 만들어서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 그 모든 게 여러분 결국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 그것은 끌어버리고 정한 시간에 여러분 무릎 꿇고 정한 시간에 말씀 보고 정한 시간 예배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저주와 절망과 두려움, 결박에서 다 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글들이 죄악의 모든 사슬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묶임들, 영적인 침체와 결박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온전하게 자유롭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만큼 온전하게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강건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군사가 비리비리하면 안 되잖아요.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하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군사는 체력이 강하고 항상 몸과 마음에 정신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여러분 무장이 되어 있고 체력이 여러분 정말 갖춰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뭐라고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끊을 수 있는 인생.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체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 체력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더 나가서 뒤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생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이 전투는요 종전이 없습니다. 휴전도 없어요. 잠깐만이라고 휴전이 없어요. 상호 합의하에 전쟁이 멈춘 게 없어요. 사단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순간까지 사단은 여러분 조롱합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시험하고 여러분 넘어뜨려 합니다.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체력을 강해야 됩니다. 영적 체력이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서 항상 다가오는 불화살들 또한 영적인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들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자르고 이겨내고 방어하고 말씀의 검으로 정말 그것을 쳐내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장되지 않으면요 체력이 약해지면 끌려다녀요. 무장되지 않으면 불화살에 맞고 칼에 맞고 여러 가지 낙심에 맞고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치명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일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 하신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도요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적한 곳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시더라. 네,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더 나가서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 뭐 하셨냐 하면은 피곤하다고 주무시지 않았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죠. 사람들 다 보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무리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란 게 뭡니까? 저녁이 된다는 것이죠. 밤이 된다는 거예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기도의 습관이 드셨으니까 신기하죠. 기도하는 게 몸에 배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습관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죠. 왜요? 기도가 몸에 밴 거예요. 체질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체질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는 무엇입니까? 체력적으로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체력을 키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만 틈이 주면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정욕과 욕심과 돈의 노예로처럼 살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정말 우리가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어떤 것에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그런 분주함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몸 가운데 날마다 체력을 키우고 무장함을 통하여 주님께 신실한 아름다운 군사가 되기를 주의랑 축복합니다. 그러한 군사가 되셔서 가정을 지키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나라 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힘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 사단이 놀이터로 만들지 않고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이 전투에 정말 피가 왔다 갔다 하고 화살이 왔다 갔다 하고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 죽음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힘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사랑의 줄로 매이게 도와주시오며 주여 저희들에게 정말 체력적으로 영적인 체력과 또한 무장인 형상되어서 어떠한 불화살에도 어떤 것에도 우리가 정말 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